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로 크게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는 것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때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이게 외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서 작은 일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공포심이 몰려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계속 그 일 때문에 계속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증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살아가면서 아무 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탈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증상도 나을 수 있다라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한 뒤에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보다 더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용기가 더 크게 생기게 되고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게 되고 작은 일도 크게 넘길 줄 알게 되면서 사람이 그 전보다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더라.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크게 다쳐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변의 도움과 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 그 전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저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획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서 성곽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진 성곽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것 아닌 일쯤으로 여기고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완전히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백성들이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무 슬퍼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7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요단 강을 건너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피해를 입히십니까? 차라리 건너오게 하지 말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의 이렇게 따지는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최근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너무 주변이 원망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신 분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손길을 꼭 경험하시는 이번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진단을 해주십니다. 진찰을 해주세요. 어디가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지 콕 집어주시는데, 그 진단이 조금 아픕니다. 실패한 상황에서, 낙심한 상황에서 잘못한 점을 들을 때 사실 거부 반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찰을 해주시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낙심했느냐 하세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바치기로 하고 그거 탈취해서 개인적 이득을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에 눈이 멀어서 몰래 훔쳐가서 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1절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제비 뽑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데 미리 7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몰래 훔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깨닫게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는 내일도 살펴볼 것이지만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 범죄였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환경이, 혹은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뽑혔을 때 그 지파의 모든 가문을 다 뽑으셨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뽑혔을 때 아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그냥 자기 혼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실패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크게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큰 승리를 경험해 주신 것에 크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앞에 만나게 되는 아이성 앞에서는 그 승리한 것 때문에 그 작은 것도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소서 치게 하소서. 백성을 다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판단을 하기로 3,000명만 보내서 싸우게 한 거예요. 3,000명만 보냈더니 패배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총동원됐어요. 군사들도 총동원되고 무장한 사람들도 앞세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앞세우고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다 둘러진치다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서 합동해서 협공해서 이겼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공식을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다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방심한 것이 영적으로 크게 방심한 흔적이 나오는데, 일단 7장 초반부에 쭉 보시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누구와 계속 전략을 회의했습니까? 하나님과 회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획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전투에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온 사람들, 백성들과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의 전투, 요단강 건널 때 항상 앞세우고 갔던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다 안 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놓고 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심각한 패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받은 은혜의 일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도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안 좋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받쳐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조그마한 허물들, 죄들 걷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다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일부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이 방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 너마저도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심이라는 교만을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되는 전투는 아이성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인생에서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미리 예방한 거예요. 예방주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관점을 또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방심이라는 교만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슬프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우리를 요단강 안 건너게 하고 저쪽에 거주하게 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 왜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게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사건을 경험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낙심해서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만인 마음들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려졌느냐 라고 하세요.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무 파고들면 정말 완전하게 엎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이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 걷어가라고 하십니다. 빨리 그거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빨리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우리가 막 낙심해서 그거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나 혼자 그걸 못 긁어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긁어내실 때 너무 따갑고 아픕니다. 회초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듬으시면서 결국 원석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원석, 그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허물들, 죄들 다 걷어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진단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죄도 심판하고 아간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 6장 27절에 보면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게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전 구절이 훨씬 중요해요. 그 앞에 구절, 그 앞에 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건데 교만해서 방심해서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작은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해서
거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방심해서 하나님을 잠시 떼어놓고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달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 마음이 녹아내려서 지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회복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내 원석이 다듬어져서 진짜 내 마음의 보석이 반짝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평안이 임하게 달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